자, 저희 지난 시간은요 방법을 배웠어요. 방법을 배웠고 연습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오늘은 뭐냐면은 배운 것을 써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워서 뭐합니까? 이제 전도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즘에 오늘 목사님 말씀 지나주신 이번 주들을 계속 이제는 딱딱하게 하지만 원론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도 말씀 들으면서 되게 마음에 부담이 많이 가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배단이가 이런 때 좀 더 다시 처음 그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것이 성령에 대한 부분이고 전도에 대한 부분인 것을 우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영적 체험은 없다. 자,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과정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이제 LA 있다가 뉴욕으로 사역팀을 옮겨가지고 2014년도에 라커스를 갔어요. 라커스를 가가지고 이제는 캠퍼스, 여기 뉴저지 캠퍼스는 어떤가 경험을 해볼 겸 해서 지나가다가 전도를 좀 이렇게 흩어져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우리 그때 같이 온 팀들끼리 전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목요일에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전도를 하기 위해 저희가 보통 학교의 그 학생회관, 스튜던트 센터를 많이 가거든요. 아페리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케빈이란 그 중국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한테 내가 여기 LA에서 왔는데 이런 거 하고 있어서 너한테 전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똑같이 파이오니 책을 참 콩글리시를 읽어줬어요. 외우고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딱 하고 나서 이 친구가 되게 관심이 있어 해요. 근데 목요일날 저녁에 라커스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9시에 모임이 있는데 네가 좀 와줄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라커스가 되게 크잖아요. 되게 엄청 크잖아요. 여기서 우리 모임 하는데 가려면 버스 타고 와야 돼요. 좀 멀어요. 근데 걔가 알겠어. 올 거야,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녁 시간에 이제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쫙 내리고 진짜 많이 내렸어요. 마음속으로 내심 100% 안 온다. 나 같아도 거기서 비가 오는데 버스를 타고 밤 9시에 생전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학생, 진짜 자기는 예수를 한번 처음 들어봐요. 그 학생이 올 확률은 이거는 진짜 번개만 확률보다 낮다. 완전 그런 생각이었어요. 진짜 까마득하게 그 친구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예배가 시작하는데 딱 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5분 정도 지났는데 잠겨있던 문을 딱 열면서 그 학생이 나와요. 그 학생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그 학생이 3년 뒤에 리더가 됐어요. 중국에서 자기는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기억하는 이유는 전도를 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과정을 제가 봤잖아요. 같이 있지는 못했어요. 처음 만남하고 나중에 보니까 리더가 돼 있어. 제 캠퍼스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전도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그 기쁨을 전도를 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하는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매우 적죠. 그럼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즉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능력을 모르고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전도를 해요. 전도하는 사람은 정모사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겠거든요. 우리가 딸 안에서 능력 과정을 할 수 있는 게 전도라고. 굳이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우리가 쓴 얘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요. 교회 나랑 같이 갈래요? 예배 갈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가르쳐줘? 목사님이 알아서 하거나 정권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알지? 우리가 왜 그러냐? 내가 못하니까 늘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럴 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안 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표가 있어요.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고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게 하라.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확인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준비하라. 기도하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라. 결과를 기도해라. 이 방법대로 쭉 한번 오늘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도를 확인하라. 내가 알아야겠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아까 목사님이 설교 때 했던 말씀.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스도인이세요? 참 어렵죠. 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많이 나온다고 기도 모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지성, 감성, 의지를 포함하는 무슨 행동이다?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면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다. 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게 하라.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죄를 지으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는 없다고 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심 있고 두리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어떻게 해라?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근거하여, 항상 그 기차 얘기할 때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 충만을 요청해라.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받은 것으로 믿으라. 내가 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믿고 그거를 활용하고 써야겠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야말로 능력 있는 전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겠죠. 배워야 하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10년 동안 배운 게 배우시고 훈련이 받으신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뭐라고요? 기도 명단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전도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부가 단순히 우리가 전도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영접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동료가 없으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알고 있을까? 시험해 봐요. 나 혼자 지금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은 예예요. 마트 앞에서 전도지를 매주 나눠주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시험에 빠집니다. 저는 캠퍼스로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시험이 많이 나갑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한 3명, 5명까지 거절당했을 때는 할 수 있어라는 능력이 나오는데 10명, 20명 넘어가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때마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상당히 좋고요. 위로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그 공동체가 우리 전도부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서 전해야겠죠. 기다리지 말고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만 저 사람 다 먹으면 내가 그때까지 기다려볼게. 커피 다 끝나고서 커피 다 마시고 가야지. 옆에 내가 가라 그래요. 아니야, 좀만 기다려봐. 너 하고 있는 거 같잖아. 커피 다 마시면 그때 시간 날 거야. 아니야. 딱 하셨어요. 달려갈 때 이 사람 의자가 가방 챙기고 가. 물론 이렇게 통화 중이거나 그런 때가 있긴 하지만은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가서 아버지 시간이 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우선순위,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죠? 저희 작은 아이가 SAT 시험을 봐요. 다음 주.
친구가 이 친구라고 좀 옛날 친구라고 내 아들이 친구라고 왜 알까? 공부를 안 하고 푸시는 안 해요. 대신 뭘 하고 싶은지 좀 말해달라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 항상 고민이에요. 근데 기대감이 있죠. 자기는 엄청나게 좋은 우리가 말한 거기를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 보기 들려보니까 인터넷으로 이제는 뭐래 프리 테스트 같은 걸 봤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래 했더니 점수가 안 나온대. 그래서 야 그럼 공부하는 시간 좀 늘려봐. 야 뭐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알았대. 라고 해서 이제는 잔소리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 속 좁은 부모가 되기 싫으니까 지켜보죠. 가만히 지켜봐요. 근데 걔 삶에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갔다 와서 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2시 반에 집에 와요. 우리 아이가 와서 공부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쉬어야 되는데 게임을 해요. 놀아요. 뭘 하죠. 근데 변화가 없는데 또 한마디 해야죠. 그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좀 우선순위를 좀 여기다 주면 안 되겠냐? 쉽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 안에 있으셔야 돼요. 점심을 혹시 식사를 직장 가서 하실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같은 직장 동료에게 점심을 먹자라는 그 생각을 갖고 계셔보세요. 함께 밥 한번 먹자, 커피 한번 먹자. 근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내 삶의 어느 작은 우선순위를 그 안에 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내가 일하는 곳이라든가 내 주변에서의 우선순위는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라는 것이죠. 그 친구가 나 이번 주에 좀 시간이 괜찮은데 라고 하면은 내 스케줄을 우선순위를 좀 바꾸셔야겠죠. 그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결과는 누구께?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감이라는 건 뭐냐면요, 영접기도 할 때요, 사람들한테 영접기도를 쭉 읽어주실 때 잘 보면은요, 내가 성령에 민감하시잖아요. 그 사람의 감정,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책 읽듯이 넘어가요. 영접하는 부분을 책 읽듯이 넘어가는 것과 영접하는 부분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간절히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고 결과가 확실히 달라요. 따라서 우리가 항상 성령에 민감해야겠죠. 어떻게 성령에 민감해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전도하기 전에 기도에 어떻게 해요? 성을 좀 쌓으셔야겠죠. 전도하고 싶은 열망과 갈망이 높을수록 기도의 양도 그만큼 높아져야겠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전도를 해서 영접도까지 읽어줬어요. 그 자체가 나한테는 감동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나. 자,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접할 준비가 됐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라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논점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읽고 간증하고 뭐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온갖 지식 경험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성령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논쟁을 요즘에 많이 질문하니까 이단이면 어떻게 해요? 논쟁하지는 마세요. 들으세요. 저희 학생 그 모임 중에 한 명에 동성애 친구 하나가 왔어요.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나냐면은 학교에 가면 이렇게 처음에 학기 시작을 할 때 동아리 우리가 보면 클럽 활동 홍보하는 기간이 있는데 저희 부스 바로 옆에가 동성애 부스예요. 근데 항상 그래요. 참 학교도 참 얄미워요. 참.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는 무슬림, 여기는 크리스찬, 동성애?
우리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좀 민망스럽긴 한데,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동성애. 참 웃긴 게 그 친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떠날 때 왜 그러냐고 했더니 교회나 크리스찬들은 동성애들을 너무 핍박한대. 얘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너희를 절대 핍박하지 않아 사랑하지. 아니래. 너희는 맨날 우리를 판단하잖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그걸 이야기해주는 건데 너희는 판단을 붙지. 아 그래? 한번 와봐. 그렇지 않은가. 그 친구가 성경 공부 몸이 와요. 요즘의 학생들은요. 그냥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갖고 있는 퍼스펙티브를 존중해줘야 돼요. 관점을 존중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관점을 저지하는 게 아니라 내 관점을, 그렇죠. 나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 내 성경적 가치관을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두 번, 세 번 들어보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동성애인지 아니면 동성애 옹호주의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물어보지 못했지만. 하지만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논쟁은요, 될 수 있으면 피하세요. 들으세요. 들으시고 항상 막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5분의 시간 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우리 이야기를 한 50분 이야기하면 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어서 그때 안 들어요. 사랑으로 전하시길 바라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거 방법대로 쭉 한번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럼 지상명령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지상명령 성취. 자, 지상명령이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맨 밑에 있어요. 그쵸? 네. 자, 지상명령이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명령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요. 지상명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지상명령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는 제자를 세워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질문, 여러분들 삶에 제자가 있으세요? 없어요 라고 하면은 빨리 만드세요. 빨리 만드세요. 제자 중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모두 무슨 자예요? 길 잃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역리 훈련을 하는 것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흠 뻗으면 만날 수 있고 내가 가면은 만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근데 요즘에는 디지털 세대죠. 영상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이요, 영상을 그렇게 많이 봐요. 스마트폰으로. 생각을 고치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이 스마트폰 안 할 줄 알죠. 쫙 마사지 좀 성경 하셔가지고 마사지 좀 들고 하고 있는데 딱 봤더니 어떤 꼬맹이가 딱 앉아가지고 유튜브 딱 보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 세대예요.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전도하는 게 되게 보편화되고 있고, 이게 디지털 사역이라는 새로운 사역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 이제는 그 사역팀에도 디지털 사역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리칭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죠. 왜냐면 우리는
우리 내 주변에 제자를 만들고 이렇게 가까운 곳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 방송하듯이 쭉 하니까 뭐 1년에 리칭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몇백만 명이 아니라 뭐 빌리언 그렇게 가요. 요즘에 그렇게 전하는 방법도 있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해야죠. 우리 교회도 지금 이거는 기본이고 좀 더 발전하면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또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뭐한다? 심판을 받는다. 요즘에 젊은 분들이 이 부분을 까맣게 잊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내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믿어요? 물론 믿기도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구원이라는 것은 왜 구원해요? 바로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심판대에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재판? 그럼 저희 집 코트에 끌려가가지고 갔어요. 눈이 오는 날 잘 오는데 아침에 맨하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의 용기 있죠. 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죽어도 나가서 캠퍼스에 죽겠더라. 눈이 막 왔어요. 나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차를 딱 끌고 갔더니 이제 차들이 눈이 쌓이게 안 움직이고 툭툭 서 있잖아요. 제가 늘 스트릿 파킹 하는 곳에 다 차들이 있는데 한 곳이 딱 비어있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다. 차를 딱 파킹하고 사역을 딱 마치고 집을 딱 오는데 집에 집 앞에 파킹을 딱 하는데 유리창에 딱 붙어있어요. 티켓을 뜯긴 거예요. 제가 그 헤드캡 거기가 파킹을 해놓은 거예요. 어쩐지 거기에 아무 차가 안 들어요. 나는 은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시험이었더라고요. 거기 딱 보니까는 일단은 코트에 오래요. 코트에 오고 나한테 처음으로 코트를 봐야 되니까 유튜브로 검색을 해봤더니 한 500%, 600% 나올 것 같아. 별난 얘기가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판사한테 잘 말할까? 그 방법도 있는 거 아시죠? 그 방법대로 일단 머릿속에 외우는 거예요. 몰랐다, 아주 카인드하게 말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유를 잘 설명을 하고 날씨가 나빴을 때는 온갖 카인드하게 설명을 잘 해야 된다라고 딱 했어요. 진짜 당일날 딱 코트에 그 줄 서가지고 제 이름 불러 앞에 딱 하잖아요. 판사가 뭐라고 하더니 인정 안 인정? 인정. 제가 준비가 하나도 못해. 인정 안 인정? 인정. 다행히 조금 냈어요. 다행히 조금 더 처음이라서 그 사람이 50분인가 그냥 일반적인 티켓 그냥 가게 줬어요. 처음이라고. 저는 막 진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내가 미셔너리고 패스터고 뭔데 네가 나 봐줘야 되지 않겠냐 그거까지 다 생각하고 봤거든요. 결론적으로 앞에 다 쓰니까요. 왜냐면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랬거든요. 심판은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저지하는 판사가 판단하는 거죠. 자, 지난번에 언제 성취됩니다. 성취될 것인가? 모르죠.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 나라가 2025년에 옵니다. 그런 거 제발 따라가지 마세요. 네. 제발 따라가지 마세요. 자, 지성인의 성취를 하기 위해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할까요? 자, 봐보세요. 내 자신이 예루살렘. 내 자신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래야지 힘도 얻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상의 성취를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가법 범식이라는 게 있고 영적 승법 범식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상의 성취 긴급성. 전도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한국 커뮤니티 교회 철치에서 유저지에 있는 전도부 하시는 분, 전도부이신 분들을 다 모으면은 100명이 안 될 겁니다. 진짜 보시라.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도의 마음을 갖고 뜻을 가실 분들한테 이거를 계속 강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야 그래도 하나님 전해봐. 우리가 전도에 대한 그 어웨니스 항상 있으셔야 돼요. 그 깨달음이 깨어 있으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헌신된 삶을 사셔야겠죠.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없으면요 복음이 언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캠퍼스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다른 종교와 같이 안 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클럽 같은 그런 활동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무슬림교, 노공과 쫙 있다. 전쟁터예요. 전쟁터예요. 제가 지금 캠퍼스 2개를 개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만 개척해요. 우리만 전도하고 우리만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무슬림도 그렇고요. 요즘에 LGBT도 걔네들 왜 이렇게 저기하는지 몰라요. 진짜 종교식당 같아. 그렇게 저기 하고요. 내가 한 발짝 물러서잖아요. 물러선 자리에 걔네들이 들어요.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엘즈버리 대학교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와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루아침에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와 사역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전부터 거기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엘즈버리 대학교 위해서. 그게 그냥 기도라는 게 단순히 기도가 아니죠. 누군가 거기서 지금 전도하고 싸우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갖고 움직이셔야 그 사명과 운동에 동참한 특권을 이 훈련을 통해 좀 더 여러분들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특권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셨으면은 좀 더 이제는 내 직장을 한번 바라보고요. 여러분들 가게 하시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내 비즈니스 장소를 좀 더 전도할 수 있는 장소로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정보사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보사님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풀풀 뜯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우선과 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뜻이다. 성경구절 읽지 않겠어요. 다 아니까. 자, 영적 승법 법칙. 말이 너무 어려워요.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저희 CCC는 이야기를 해요. 저희 프로는. 자, 이게 뭐냐면은 제자를 만드는 제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Multiply Discipleship이라고 하는데, 자, 단순 전도, 즉 뭐냐? 단순 전도는요, 제가 오늘 정권사님 많이 띄워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권사님께서요, 한 명, 이렇게 평생 전도하시면은요, 진짜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정거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3분, 2분, 3분, 4분, 5, 6, 7, 8, 9분을 초청을 해서 야 우리 같이 훈련을 받고 우리가 같이 전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게 되냐면요. 자, 봐보세요. 자, 지금 정보사님께서 오늘 전도 훈련을 통해서 5명을 데려왔고 같이 훈련을 받자고 했어요. 근데 이 5명이 그래요. 이제는 저도 5명을 초청을 할게요. 다음 전도 훈련 때. 아니면 나처럼 함께 전도를 하면서 나가고 싶은 분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정보사님께서 제자를 만들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함께 전도하면서 뻗어 나가는 것을 바로 승법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삶.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계시는 분, 자녀분들한테 꼭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를 해서 같이 제자가 되는 사람으로 키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와이프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어저께였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요즘에 BYH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대학교 가면은 우리 애가 대학교를 가서 교회를 안 다닐까봐 걱정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자녀들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아요. 자, 내 자녀를요 제자를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언제 떠날 수 있을지 몰라요. 제자를 어떻게 만듭니까? 뭐 공식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전도하듯이 한번 내 삶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로운 그리스도들을 훈련시켜 제자로 육성하며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로 세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CCC가 이 셀 모임, 관계 전도를 처음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오늘의 교회 순모임, 그렇죠? 순모임이라는 게 시작됐고 제자 훈련이라는 게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즘에 그 순모임이 이제 셀 모임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컨셉은 여기서 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셀 모임이라든가 술 모임이 변질이 된 게 있어요. 바로 이 기본적인 생각을 즉 셀리더라는 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제자. 그게 모임으로 이제 나타나겠죠. 자, 제자 훈련의 목표는 바로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해서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자, 일단 따라서 이 세시자들을 기초 순모임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배달의 교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셀 모임이 왜 있는 걸까 생각해보세요. 무엇을 위한 건지. 육성, 양육과 훈련이 진행되는 셀 모임이지 아니면 그냥 교제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지내는 셀 모임인지를 봐야 돼요. 저는 우리 배달의 교회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자, 수모들이 함께 교제함으로써 교제가 필요하죠. 서로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격려와 도전을 받는다. 우리 교회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오시는 분들한테 교제하며 음식도 나누고 같이 하면서 이런 걸 잘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기회를 갖는다. 셀 모임 하셨죠? 성경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셀 모임에서? 안 하셨죠? 어떤 분 하셨고? 안 하셨죠? 하셨어요? 안 하시죠? 자, 문제점이 하나 발견해요. 세 번째, 세런들에게 개인 전도와 제자와 사역에 대한 도전과 훈련을 통해 준비한 기회를 갖는다. 우리 세런들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야, 전도해야지. 야, 다음번 모임 때 네 친구 한번 데려와봐. 그 얘기 하세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있어? 그런 얘기 하세요. 왜 두렵죠? 말하는 게 두려운 거야? 아니면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두려운 거야? 숫자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번째, 캠퍼스, 직장, 지역교회, 지역 사회 등 여러 곳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할 기회를 갖는다. 우리는 왜 셀 모임을 통해서 이벤트를 못할까? 항상 이벤트는 교회만 해요. 그렇죠? 전도
새신자 초청 교회에서만 하죠. 뭐 전도 뭐 한다고 교회에서만 해요. 셀 모임에서 못해요. 수련 전도 대상자가 지역교회에 등록하여서 활동하도록. 봐보세요. 이게 셀 모임의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 근데 흐름을 잘 보시면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훈련받아서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갖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 흐름이 이렇게 돼요. 근데 2, 3, 4, 5번이 없잖아요. 우리는 만나서 항상 격려와 도전을 받아요. 이게 셀모임의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셀일까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없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만 셀모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40년 지나도 정권사님은 맨날 이 자리에 계셔요. 너무 두렵죠, 원사님. 너무 싫을 것 같아. 나 진짜 싫을 것 같아. 맨날 정권사님만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만 바뀌어. 나랑 한 5년 하면 이제 나는 그만둡니다. 진짜 나는 그만두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예전에는 요게 없어지고, 그쵸? 이 중에서 한 분이 요 역할을 하셔야죠. 이게 셀모임인 거예요. 셀모임의 기본은요, 같이 훈련해서 한 명이 이제는 내가 다음에 셀 리더가 될게요. 왜냐? 내가 전투한 사람들, 내가 데려온 사람들 이제 내가 훈련시키고 이끌어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셀 모임에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교제가 필요하지만 기도와 성경 공부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도전, 전도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셀러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아니까 내가 셀러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정보사님 그렇게 하시고 싶어요 하실 때 이게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셀1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다른 교회 가세요.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전도를 하는데 전 교회를 약속을 했는데 대부분의 제가 만나는 그 전도 대상자들은 대단히로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괜찮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네. 그 교회 한 2번 정도 제가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리고 혼자 거기 떨렁 놔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 전도 대상자가 저희 교회를 와서 저랑 같이 다니는 게 바람직한 건지 네. 아니면 저는요, 이런 경우 저는 우리 교회 하루 빠지고 그분이랑 가까우게 같이 가요. 그러니까 2번 정도 같이 예배를 드려주고 네. 이제 2주 정도 같이 가서 그쪽 분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저는 제 교회를 다시 네, 돌아와요. 맞아요. 근데 전도자가 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를 같이 오고 싶어 하진 않아요. 네. 그런 경우 제가 조금 문제가 좀 배달을 왜 안 오고 싶어요? 저는 생각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다른 교회로 그렇죠. 했는데 봐보세요. 이게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우리 대단히가 회개해야 돼요. 대단히가 회개해야 돼요. 물론 저에게 오면 좋겠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내 교회에 오라고 하는 이유는요, 네가 나랑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오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요, 성장할 때까지 다른 곳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와.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열리고 다시 트러스팅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는 같이 하세요. 그 시간에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는 셀모임이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고, 어느 순간에 아 그래? 난 배단위는 싫은데 네가 있는 배단위는 좋아. 그렇게 할 수 있죠. 나는 배단이라는 이름은 싫어. 왜냐면
들어온 게 너무 많아.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 네? 무슨 말인지 알죠? 하지만 네가 있는 배단위는 달리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셀이 가야 할 지향점이고 이게 이제는 흔히 말하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교회의 모습이 이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프린트해온 종이가 있어요. 전략이라는 종이가 있는데 그 전략 목표에 보여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린터물 저 D 권사님 혹시 어떤 주셨죠? 네. 프린터물을 가지고 왔는데 자 드릴게요. 앞에 보시고요. 그 표에 보면은 전도할 대상자를 적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웃이냐 관계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름을 쭉 적어보세요. 내 회사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쭉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 나한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왔다. 그리고 세러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전도할 대상자가 있냐 없냐라고 하셔서 표에다가요 쭉 한번 적어보신 다음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전도를 하셔야겠죠. 전도를 쭉 하시고 자 그러면 이 전도한 대상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자를 만들고 싶은 제자가 있어요. 아까 여기 집사님,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구는 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믿어. 하지만은 네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배우고 싶고 같이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훈련시키고 가르치셔야겠죠. 훈련시키고 가르치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모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만났는데 전도했더니 영접하면 더 이상 안 와. 그렇죠? 다음 만남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전도한 사람들 중에서 네가 지금 만약에 모임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 셀 모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셀 모임에 같이 가서 나도 교제하면서 성장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셀 모임에, 순모임에 어떻게 해요? 좀 오라고 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 교회도 이미 셀장이라는 그게 있고 막 그렇잖아요. 혹시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요, 셀장 훈련 받으세요. 네, 셀장 훈련 받고 우리 교회는 어떤 식으로 셀원을 하고 훈련하고 나눔을 하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신 다음에 한번 요 분들을 초청을 해보세요. 전도 방법. 이 중에 내가 이제는 전도하시는 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뭐 종고사님이 그 이번 주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전화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쭉 적어보세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를 노트에다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커피를 한번 마시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은 전도부에서 어떻게 이제 이걸 도와주실 것이냐면 봐보세요. 이렇게 쭉 계속 기도하시면서 나가고 어떤 분들은 정말 기회가 없을 수는 있지만 어떤 분은 기회가 생겨요. 그렇죠? 나랑 정말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인데 이번 직장 동료한테 내가 이렇게 한번 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해. 액션을 한번 해보려고 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같이 또 기도를 해야겠죠. 전도부에서. 그렇죠? 그러면 지난주에 뭐 밥 먹었는데 밥 먹고 전도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항상 전도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공유를 하세요. 가령 뭐 질문이 많잖아요. 이 친구가 왔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캐톨릭 백그라운드여서 좀 혼돈이 되는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도부로 가져오세요. 우리 최세경 목사님 계시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 질문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목사님이랑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야? 라고 답을 알려주겠죠. 그럼 다음 미팅 때 가가지고 이분이랑 대화를 또 하세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에다가요, 진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아닌 사람을 다 한번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을까라는 걸 알기 편한 거는요,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 있죠? 그걸 쭉 다 적으신 다음에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아니야. 크리스찬이야? 아니야.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자, 그럼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 빼야겠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 좀 알아두면 좋아요. 자, 그러면 전화번호 펴서 쫙 적어보신 다음에 이 사람 분명 어느 교회 다니고 있어. 알아. 어떻게 할 수 있냐? 페이스북 보면 알고요. 카톡에 그거 사진 보면은 참 우리나라 분들 참 대단해요. 카톡 프로필 사진에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거 항상 적어놔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구나. 그런 분들도 있죠. 한번 내 셀폰에 있는 분들의 한번 쭉 찾으셔서 그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안 믿으신 분들을 기도하기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뭐 하라고요? 문자를 보내야겠죠. 용사이머스에 하면서 어떻게 지내요? 그래요? 어디로 이사 갔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시고 가까운 데 있으면 가까운 데라고 저기를 하고, 그렇죠? 그 멀리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 전도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화통화를 통해서 관심도 나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영상을 통해서 전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내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전화번호 챙기는 사람들 먼저 전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적어보시잖아요. 뭐 전화번호에 몇 번 계세요? 몇 분 정도 계세요? 자, 100명 이상 있는 것 같다. 100명. 100명 너무 작다. 300명? 300명. 몇 분 계세요? 10명이요? 제일 쉬우신 분. 내 삶의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으신 분. 네. 관계 어때요? 한 1000명? 1000명 되죠? 네? 저는 1500명 돼요. 제 전화번호 3개. 네. 많다고 생각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연락처에, 그러니까 단지 전화번호 말고 뭐 카톡 이렇게 하는 연결될 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 자녀들의 평균 인원이요 3,000명. 그러면 그런 세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범위가 3,000명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젊은 세대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게임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게임하면서 그렇지 좀 애들 말할 때 좀 좋은 얘기도 하면 좋은데 게임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봐보세요.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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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이렇게 이 중에서 대충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명이네요. 딱 잘라서 30%만 하더라도 한 300명 정도가 안 믿는 사람으로 나와요.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도부의 기도도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은요, 설마 1년에 300명 중에 100명은 예수님 믿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훈련의 마지막은요, 이제 여러분들 삶으로 가셔가지고 이 계획을 짜보세요. 나이가 많으시고 비즈니스를 하시고 연륜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전화번호 인원수가 많습니다. 남편분들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예수님을 영접하든 안 하든 전하기는 해야겠죠. 전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그거 하나 좀 목표를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전화기 속에 있는 전화번호 있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한 번 정도는 줘야겠다. 그 사람들이 듣건 말건 영접하건 안 하건 그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기회를 안 주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 그 사람이 가가지고 왜 엄마만 그쪽으로 가 나 이쪽 가는데 왜 나는 그냥 예수님에서 이쪽 가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아, 너 예수님 몰라? 엄마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 해본 적 없잖아. 그럼 누구 잘못이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녁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가가지 다치어서 병원에 간 얘기를 했어요. 돈이 많이 든대요. 근데 남편분이 이렇게 한참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처음 자라나기 이렇게 신혼 살림 하기 시작하는 돈이 좀 이렇게 많이 벌지 못한 그런 시기였나 봐요. 근데 키우던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동물병원에 갔더니 금액이 10,000불이 나왔대요. 수술을 해야 된대요. 안 하면 죽는 거야 그냥. 그럼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와이프가 사인을 하더래. 10,000불짜리. 남편이 아무 얘기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이분이 자기 이거 갚으려고 죽을 줄 알았다고. 근데 왜 10,000불에다가 사인을 했을까 와이프가? 내가 그거 안 해가지고 가만히 죽으면 평생 그거 어떻게 돼요? 짊어지고 가는 거야. 아니 10,000불짜리 강아지 수술하는 10,000불 사인 하는데 전도하는 거요. 돈 안 들잖아. 근데 나중에 진짜 나중에요. 저는 벌써 경험했어요. 한번 저 가장 친한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항상 제 옆에 있었는데 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게 그 언젠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때 완전 패닉돼가지고요. 그 친구가 예수님 믿지 안 믿던 내가 전화하기만 했으면은 제 마음속에 그 부담이 지금 없었을 거예요. 저 아직까지 그 친구의 그 부담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 정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아가시고 적으시면서 한번 해보시면은 저기 하시고요. 전화번호가 10명밖에 없어요. 집사님 카톡에는 몇 분 계세요? 카톡에 몇 명? 친구 카톡 친구 없으세요? 제가 친구 해도 될까? 5명? 지금 보니까 전화번호부에 교인밖에 하나도 없네요. 하여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카톡으로도 할 수 있어요. 카톡으로도 하시고 근데 카톡으로 할 때 팁! 제발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성경 구절 보내지 마세요. 알았죠? 저희 장모님이 권사님이고 저희 장인어른 권사님이신데 때면 때될수록 어른들이 좋아하는 이상한 콧그림에다가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오래된 음악 나오는 그런 거 사진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장모님한테 죄송하지만 안 읽어요 제가. 네. 그런 거 말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 벌스데이 파리 카톡에 있잖아요. 오늘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 별일 없지.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별일 없지.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아이들이 많이 큰 것 같은데 힘든 거 없어? 그 다음에 사업할 때 사업은 어때? 어려운 거 없지? 우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답장이 오겠지.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그럼 너무 좋은 거고. 요즘에 힘들어. 그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야, 전화로 문자를 하기 힘드니까 우리 커피를 한잔 마시자.
이해하셨어요? 카톡에다가 그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저는 이렇게 카톡에 생일 뜨면은 그렇게 좀 보내드려요. 축하하고 특별히 뭐 오랫동안 연락 못했네, 잘 지내고 있지, 힘든 거 없고. 그러면 그 힘든 거 없고라고 하면요 답장은 무조건 괜찮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오랜만에 뵀네요. 그렇게 항상 답장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돼요? 그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훈련만 마쳤다고 해서 앞으로 써먹지 않으시면 안 되겠죠? 제가 도전 드리는 것은요, 이제 받은 것 좀 써먹으시고요. 저는 몇 때까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때 배우고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 많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우리가 매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고 그 안에 좀 생각을 갖고서 살아가신다면은 전도가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가 뭐 되게 잘 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좀 더 알게 도와주면 되고요. 모르면은요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 내가 다음에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모임을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가 되었습니다. 공부사님 통해서 지금 더 많은 제자를 통해서 양육에 대해서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세랑 통해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전도에 대한 걸 많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요즘에 그 말씀 주제가 되게 기본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계속 매주마다 기본으로 돌아갈수록 빠질 수 없는 게 전도에 대한 부담이고 전환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목사님 교인 안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실 때 사람들이 많이 열리실 거예요. 그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자고 초청을 하세요. 야 그래 그럼 같이 한번 나눠보자. 내가 도와줄게. 나는 이제 배웠으니까 그쵸? 나 전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야 내가 해줄게. 너 있어? 누구 있어? 글쎄 나 우리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그래? 그럼 같이 기도하며 나가보자.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뉴저지에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25개 캠퍼스 우리 팀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드릴 것은 올해 이제는 레마포 컬리지를 다시 또 시작을 해요. 팬데믹 전에 있었다가 지금 2년 동안에 그 이끌어간 리더가 졸업하는 바람이 2년 동안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해서 지금 기도 중에 있었죠. 아주 무거운 기도였어요. 왜냐면 저희 집, 제가 이쪽 북쪽에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 집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아는 사람이 그 학교에 있는 스텝이 크리스찬이니까 만약 너희가 이런 운동을 하고 싶으면은 연락을 하라고 연락처를 줬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거기 학교 다니는 학생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내가 그 학교 학생을 좀 소개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친구가 본인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참 신기해요. 저도 마침 그 학생 2학년 되는 건데 1학년 동안 다니면서 사귄 친구들이 우리 기도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 지난주 화요일 날 첫 번째 모임을 했어요. 첫 번째 모임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모임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그 친구 제자 만들어서 이제 또 다시 그 학교에 또 역적인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훈련받는 동안요. 자, 숙제 꼭 내주세요.
간증을 예시해서 보내드렸죠? 천천히 그냥 보내주세요. 제가 이번 주까지 마감해서 다시 리뷰한 다음에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천천히 해서 보내주시고 전도 대상자는 작성하신 다음에 우리 정권사님한테 주시면 정권사님이 또 계획을 짜셔가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자, 훈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원장님 나와서 광고 기도 마치세요. 자, 기도. 네, 마치고.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난 4주 동안에 저희들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교회 다니고 때때로 삶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그 받은 것대로 이제는 나가서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됨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었고 특별히 훈련 받으신 분이나 함께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총고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의 힘으로써 우리 베다니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